오늘 주신 말씀 속에 감동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 싸우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서부터 우리 글로리아 앙상블이 또 섰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쓰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도해 주시는 임승규 집사님, 예,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과 친척들이 모일 때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행복한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에는 아무래도 운전할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감동적인 뭔가가 무슨 애화가 있을까 찾다가 이 애화가 좀 오래된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로에서 운전하고 그러는데 이 차가 바짝 붙더니 이 차를 푹 긁고 가버렸습니다. 즉시 차를 멈추어서 내려보니 상대편의 차를 운전하신 분은 젊은 부인이었는데 허겁지겁 다가옵니다. 많이 놀랐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운전이 서툴러서 죄송해요. 제가 변상할게요. 그분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차도 많이 찌그러졌으니까 남편 별 면목이 없다면서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이분도 차를 산 지 이틀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이 차를 가지고 사고를 냈으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사고에 필요한 수루 봉투들을 꺼내어서 준비를 하는데 이 남편이 혹시 사고가 나면 내가 여기 서류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는 이걸 가지고 조치하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황해하면서 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는데 얼핏 보니까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동이 안 되나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차 사고가 나면 내 차부터 살피면서 아니 왜 집에 있으라 그러니까 오늘 차 끌고 나와가지고 차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고를 냈냐고 막 화를 낼 텐데 이 남편은 참 사랑이 많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동을 주는 남편이었습니다. 이번 우리 설 명절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러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탓하고 왜 당신은 안 도와주냐고, 내가 밥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설거지하고 나만 그래야 되냐고, 왜 당신 하나도 안 도와주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또 안 도와주고 그냥 남자들끼리 놀지 마시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다음 주에 그 감동을 나누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감정은 있는데 감동은 없어요. 그래서 내 감정은 소중히 여기고 감정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남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정과 감동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4년도에 마태복음을 강해해 오다가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전에 11월 마지막 주에 이 첫 부분을 전했고, 다시 이제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을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동받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께 감동받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께 감동받아야지라고 하는 그것보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이 백부장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은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을까요? 뭐로 주님을 감동시켰을까? 첫째는요,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인격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5절 6절 말씀. 자,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여기서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요. 종은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학대할 수도 있고 원하면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종이 병들면 그냥 갖다 내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JTBC에서 옥시 부인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는데 이 드라마를 아시나요? 네, 아시죠? 예. 주인공 노비의 어머니가 병들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런 종을 사랑했습니다.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고개를 숙여가면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종을 위해서 간절히 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정복 민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자의 모습으로 유대 땅에 왔지만 정복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은 남을 돕고 사랑하고 배려합니다. 늘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고 너그럽게 말을 해요. 말을 할 때도 한마디도 너그럽게 또 행동을 합니다. 남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먼저 인격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나쁘면 신앙 태도도 나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 태도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 지탄받는 인격을 갖추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죠.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되고요.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되고요. 또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 아빠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인격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백부장의 겸손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자, 8절 말씀.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너무나 황공하여 그것을 사양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백부장의 하인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좀 가셔서 고쳐주십시오.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무리 백부장이고 정복자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도 식사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도 식사를 하고 믿는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이랑 만날 수 없어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무슨 취급했냐면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욕 되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저 이방 사람이랑 같이 집에 찾아가? 어떻게 만나? 이야기를 해? 욕을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당하실 터인데, 많은 욕을 먹으실 터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집에 안 오셔도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해도 좋을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장교들은 마치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그 출세가도가 열린 행운아들이었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위는 대단했어요. 이들은 부자였어요. 세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런 세도를 부리지 않고 유대인들을 사랑했기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예수님께 청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겸손을 보시고 감동이 되셨어요.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카푼카우라고 하는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는 화장실과 욕실이 너무나 더럽고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학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장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학장님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이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터이니 자네는 가게. 이 학장의 말을 대답을 들은 후에 그 학생이 다시 화장실로 가보았을 때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씻는 소리,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하고 있었겠습니까? 학장님이 기쁘게 찬양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니까는 조금 있다 들어오게, 이제 깨끗해질 테니 염려하지 말게. 이 학생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학장님, 아니 청소부 데려다가 시키면 되지 왜 학장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놀란 학생이 학장님에게 말을 건네자 학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일세.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를 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은 깨끗하게 될 수 있네.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와서 보니 좀 불결하게 보이는 걸세.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네. 그러니 먼저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다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먼저 할 때에 아름다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많은 부활을 거느린 것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의 지위 솜씨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겸손에 놀랐어요. 그리고 감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 이루어지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나는 대단하다. 우리가 한평생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겸손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우리 주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겸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주님을 감동시킨 최고의 이유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알았을까요? 자,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어가는 종이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믿음의 근거를 군대에서 명령 체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가 명령 한마디 하면 하급자는 죽는 자리에도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주관하는 이 병마보다 훨씬 더 상급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딱 말씀하시면 병마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기적을 다 봤죠. 그런 사람이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평생 믿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대면해 보지 않고서는 대면해 보지도 않고서도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감격해 하셨어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마주치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명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손대시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 한마디면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에 감동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는 일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세워놓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자꾸만 꼬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이 나의 인생을 풀리지 않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이 풀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사람을 감화시키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이 명절을 잘 보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겸손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아갈 때에 믿는 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